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아가인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기회 있는 대로만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참 자유함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참 자유함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해야, 또 깨달아야 자기 것이 됩니다. 말씀을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잘 들어서 여러분 것으로 삼고 또 복 있는 이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는 그 강구에도 있지만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옛날 사람, 육체와 정욕은 죽었음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옛날 우리는 죽은 것이고 옛 사람은 죽은 것이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한 가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육체와 정욕이 죽었음을 믿는 것이지 실제는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잖아요. 오늘 교회에 걸어온 우리들이 육체 안에 있는 정욕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게 죽었음을 믿는 것이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실제로 죽었을 때 천국에 온전히 가면 그때는 이제 이 육체를 버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온전히 죽지만, 우리 믿음대로 죽지만 지금은 믿는 것이 죽지는 않았어요.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여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우리 영혼이 살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기는 거다. 우리 영혼은 실제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안 보이니까 살았음을 믿는 것이고, 실제로 살았지만 안 보이니까 믿는 것이고, 이 육체 밖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을 여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 속에 사신 것이라.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앞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 가운데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해 죽은 것을 믿고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이 제 몸이 죽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정리해보면 우리 예수는 믿을 때 이 육체가 죽은 것을 믿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와 같이 실제로 산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예요. 이 육체와 정령은 죽어서 믿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거고, 우리 영혼은 안 보이지만 성령이 오셔서 실제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실제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들의 삶도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걸 제가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성령이 계시고요. 또 우리 바깥에는 이 육체와 정욕, 이 육체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냥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육체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육체 안에는 죄가 있다고, 죄의 힘이 있다고, 다르게 말하면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없대요.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보면 우리 영혼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우리 육체, 우리 바깥 사람 육체 안에는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두 힘이 우리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두 개로 나타나게 되는 거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사 우리 마음을 차지해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을 차지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앞부분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므로 우리 바깥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정욕, 그 소욕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리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가끔씩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살 때가 있지요. 없는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아마 있을걸요. 이때는 미안하지만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때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사 성령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 영광이 우리 마음을 딱 덮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문 앞부분에 22절부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이런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우리 행동의 본부입니다. 우리 행위의 본부, 우리 삶의 본부와 같은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고 마음에 품은 것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 행위의 본부 같은데 이 마음을 육체의 소욕이 덮어버리면 우리가 재주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 덮어버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19절에 보면 육체는 분명하니 그렇게 말하죠. 분명하다는 말을 왜 썼냐.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면 분명해요. 어떻게 되느냐.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거짓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밖에. 덮어버리면 분명해요. 그리고 또 그 아까 읽었던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쭉 말하면서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을 덮으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데 이걸 금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한 가지 힘에 좌우가 돼요. 육체의 소욕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밖에 육체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우리 영혼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차지하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게 되고, 육체의 소욕이 나를 차지하게 되면 재주 없습니다. 옛날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글소인까지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나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영광을 드러내시사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큰 원칙이에요. 큰 원리와도 같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 실수할 때나 잘못할 때 보면 어떻게 하느냐?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때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애를 써요. 그죠?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한번 고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고치고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 내 행위가 고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그렇게 많이 해보셨죠? 고쳐집니까? 오늘 하루를 살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회개하죠. 주여,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정말 죄송, 내일은 절대로 그리 안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밤에 와서 기도예요. 그 조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죠. 그래서 내일 결심하죠. 내일 그렇게 살려고.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와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실수했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내일은 그냥 안 살, 그래 안 됩니다. 또 모레도 안 됩니다. 뻔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고민하게 됩니다. 왜 고민하느냐?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전에와 똑같은 삶을 산단 말인가? 이게 들킬까 싶어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 마음이 여전히 옛날 같고, 그런데 이게 들킬까 싶어서 막 조심조심 숨어 사는 이 삶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의 보통 삶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압니다. 안 고쳐집니다. 옛날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세월이 오래될수록, 야, 이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 맞는 거야? 예수 믿는 건 맞다면 삶이 많이 변화되어 있어야 될 텐데 왜 변화가 되지 않지? 세월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지? 나의 삶은 여전히 옛날과 똑같아? 고민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삶의 그 원칙,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관해버리면 재주 없어요. 현저하니 분명해요. 아니,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을 덮어버리는데, 내 마음이 삶의 본분인데 육체의 소욕이 어둠이, 정욕이 내 마음을 덮어버리는데 무슨 재주로 우리가 시기하지 않을 수 있죠? 무슨 재주로 싸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재주로 화내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재주로 죄를 안 낼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덮어버리면 재주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오래 믿어도 재주 없어요. 이걸 우리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찌하면 육체의 소욕에서 이기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사 영에는 성령이 솟아올라서 영광을 드러내시사 그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을 딱 덮어버리면,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원칙은 이런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삶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삶을 수정해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계속 수정해 갑니다. 오늘 이걸 잘못했으니까 내일 고쳐야지. 결심합니다. 다짐을 하기도 하고요. 금식기도까지 합니다. 안 고쳐집니다. 아니, 그리 한 번, 두 번 해보셨습니까?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한다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다. 내게 무슨 힘이 있어도 고칩니까? 아니,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내 육체와 정력이 죽었음을 믿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건데 무슨 재주로 내 행위를 여러분이 고쳐갈 수 있는 겁니까? 못 고치는 겁니다. 행위를 수정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삶을 점점 줄여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늘려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여기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은혜가 아무리 충만해도 제가 보기에는 내 삶을 되돌아 볼진데 처음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열심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열심히 하고 전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열심히 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니 하여튼 처음에는 육체의 소욕에 막 덮여삽니다. 열심도 열심히 헌신한다. 근데 점점 주의 말씀을 들어보고 회개하고 내 삶을 고치려도 안 되니까 고민에 쌓이게 되고 그 고민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니 그걸 깨달은 사람은 많이 깨달은 거 진짜로. 그걸 일평생 깨닫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 죽었던 이스라엘처럼 죽은 분이 엄청 많아요. 진짜요. 이걸 깨닫는 것은 진짜 복이에요, 복이야. 내가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구나.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면 옛날 사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 때도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한 99% 살고 1% 성령을 따라 살았다면 점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50%,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50%. 그 다음 더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온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10%,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90%. 이 좀 살다가 천국 가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걸 내가 깨달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제게 깨닫게 해주십니까? 이게 작은 같지만 엄청 큰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때야 깨닫고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야 진짜 자유가 있네요. 나는 그동안 이 목사이지만 옛날 삶이 그대로 나타나서 고민 엄청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건 맞는 것인지 진짜 예수 믿고 영생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옛날 그대로인지 정말 고민했는데 맞네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덮어버리면 내가 재주가 없네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네요. 그게 참 자유가 있네요. 죄 짓는 것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살면 됩니다. 그러면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는 게 참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게 두 힘이 있는 건데 이 두 힘에 의해서 우리 삶이 주관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힘 중에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한번 볼까요? 6장 7절을 보십시오. 7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았다면 그 삶은 그대로 남아요. 영생을 거두나 이 말은 영원히 남는다는 말이고, 그러나 오늘 살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면 그 삶은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심는 대로 거둔대요. 심는 그날만은 내가 사는 대로 그 결과를 거두게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면 그 삶은 다 썩어버리고 없는 거다. 너와 관계없는 거다. 성령을 따라 살았을 때 그 삶은 영원히 네 것이 될 거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예를 들어 두 가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리라. 아주 대비되는 말씀을 주죠. 이게 앞에 있는 자주 내는 비, 이 비유의 말씀인데, 자주 내는 비를 받아 채소를 내면 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비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살면 그 삶의 결과는 채소 낸 것처럼 복을 받고,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나중에 다 불살라져 버릴 것이다. 그 말이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의원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삶의 터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는 예수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게 내 삶의 터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삶을 보면 두 가지로 샀습니다.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나무나 지피나 풀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아니, 터는 예수님 터인데 그럼 예수로 살아야 될 텐데 신기하게도 두 가지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불로서 공적을 나타내는데요. 요놈을 딱 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비웁니다. 나면 금과 은과 보석은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무와 집과 풀은 딱 태워져 버릴 거예요. 이거 되시죠? 공적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아마 우리 죽을 때겠죠. 우리 죽을 때 공적을 딱 나타내는데 불로서 시험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은 그대로 나면, 아니 금과 은과 보석은요 더 빛나요. 신기하게 이든 불 타면 더 빛난대요.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집은 그대로 태워져 버려요. 이게 여러분 육체를 따라 심으면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불태워지는 거죠. 금과 은과 보석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대로 남아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근데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의 공적,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것은 나중에 그게 타기 때문에 탈 때 내가 쌓던 공적이 타는 것이 내가 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은 오직 육체의 소욕으로 일평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무와 집과 풀로서 그들의 삶의 집을 세웠겠습니까? 일생 동안 그들은 육체의 소욕으로 살았습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삶의 집을 지은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불로. 그들이 나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영광의 불이 들어가면 계속, 이게 지옥불이에요. 여러분, 지옥불은 자기가 살았던 삶의 결과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3절에 보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불 앞에 심판받는 세세토록 타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살았던 삶의 결과가 영원히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불 시험했을 때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는 것은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성령으로 살았던 그 삶의 결과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고 그 영광이 하늘에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질문을 하겠죠. 아마 할 겁니다, 속으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삶을 살지 않습니까, 목사님? 똑같은 예수의 터 위에 그 터에 맞게 예수로 살면 참 좋을 텐데, 예수란 삶의 터 위에 성령의 은혜로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 사람은 두 가지를 쌓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잘 이해하신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삶을, 두 가지 공덕을 쌓고 있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서 그 3장 15절 말씀은, 아니 3장 10절 말씀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공덕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쌓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 같고 공격을 쌓는 것 같고, 그러나 때때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그 삶의 결과는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공격을 쌓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갔다가 태우고 다시 천국 가느냐? 분명히 그 태우긴 태워요. 왜? 불을 통과하면 태워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갔다가 다 태우고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고린도서 3장 15절에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공적을 심판할 때, 우리가 죽을 때 거의 불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쌓았던 그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태워져 버려. 태워질 때 굉장히 고생하겠죠. 그러나 이제 다 태우고 금감과 보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 같을 것이다. 왜? 태워야 되니까. 그 탈 때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탈 때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 태우고 가는 동안 다 태우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성경이요. 너무나 분명하게 했었지요. 우리가 살았던 삶이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살았던 삶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나중에 공적을 나타낼 때, 불로서 나타낼 때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나무나 풀이나 짚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았던 그 삶만 가지고 천국을 가게 되고,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을 가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불이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요, 나무나 짚이나 풀 이것 때문에 태우지 않고 금강과 보석만 쌓아서 바로 천국 가는 길 없습니까? 있죠. 어떻게? 성령으로 살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됩니다. 일평생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됩니다. 대답이 적죠. 왜 등 적었냐? 그렇게 못 살거든요.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렇지, 매일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지, 때때로 나를 건드리는 이웃이 있고 힘든 세상이 있는데 어떻게 날마다 성령으로 살 수가 있느냐? 못 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 은혜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쌓았던 나무와 풀이나 짚은 태우고 없애고 가는 거예요. 그 없애는 길이 뭐죠?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삶의 결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여기만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중생의 시선까지만 있으면 예수 처음 믿을 때 한번 싹 씻는 것,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지만 그 후에도 우리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서 하루를 살 때도 우리 주세원교회 성도님은 모르겠지만 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아마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면 더 좋겠지만 육체의 소욕을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면서도 집과 나무와 풀로서 지금 공격을 쌓아온 거예요. 물론 은과 금과 보석으로 공격을 쌓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오늘 쌓았던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쌓았던 사람은 싹 씻어버리셔야 돼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싹 씻어버리셔야 돼요. 정말 진심. 그래서 회개가 정말 은혜 알고 보면, 회개는 단지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나의 잘못된 공격을 씻어버리는 것이고 없애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힘입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살고 회개하고 하면 다 매일매일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공격을 쌓은 것만으로 가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날마다 회개하고 씻어버리시고 공격만 쌓아가야 되니까 나중에 주 앞에 갈 때 공격만 남는 거예요. 무사 통과죠. 아무 해받지 않고 찬란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영광을 받은 가운데 바로 통과죠.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있으나 저 땅에 저 가시가나 거의 비슷해요. 아무 죽음의 해받지 않고 바로 통과해요. 여러분, 아무 죽음의 해받지 않고 바로 통과한 사람이 있는 성경에 그 누구죠? 오늘 말씀처럼 진짜 바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오직 공격만 가지고 딱 가져가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가까이 있는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을 왜 소개하고 있겠어요?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5장 21, 24절에 에녹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세상에 있지 않... 이 말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기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정근을 파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안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었지만 죽음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고 바로 통과해야 돼. 할렐루야. 왜요? 그건 동행했기 때문에. 동행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따라 살려면 그러면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런 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 동행하려면 매일매일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 그래야 동행할 수 있어요. 아니 심령이 어두운데 무슨 동행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동행하니까 그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300년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행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씻어버리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리 할 수 있어요. 왜?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잊고 우리가 얻은 그 공격만 가지고 얼마든지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 앞에 성령으로 살아가시되 혹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씻어버리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함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사십시오. 그러면 에녹처럼 죽음을 전혀 맛보지 않고 바로 이게 죽음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내게 죽음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합니다만 정작 죽음의 복은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으로 얻는 거예요. 아니 죽음의 복을 기도로 얻는다면 다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기도고 성령의 능력을 입는 기도라면 그건 참 좋은 기도다. 왜?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진짜 죽음에도 복 있는 죽음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죽은 후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복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게 복이 있겠습니까? 그걸 뭐 묻느냐고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중심으로 밖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는 죽었을 믿는 것이 실제로 안 죽었어요. 가끔씩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났을 때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덮어, 그러면 재주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그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사는 게 우리의 진짜 복인데,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게 우리 복인데 많이 사는 것이 더 복이겠습니까? 적게 사는 게 더 복이 있겠습니까? 왜 많이 사는 게?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게 많을수록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많이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많이 사십시오. 이제는 이 비율을 줄이십시오. 우리 삶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줄이고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될수록, 잘 믿을수록 성령에 대해서 사는 기간이 많은 게 이게 잘 믿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수정해봐 수정이 되는지 안 되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덮으면 재주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덮으면 그 삶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많이 하면 많이 씹을수록 복이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고 난 후에 9절 10절을 보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많이 모든 자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에 갖는 일을 할지니라. 한마디로 하면 성령을 따라 많이 살아라는 거예요. 많이 심으라.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왜? 그 삶의 결과를 반드시 얻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 금감과 보석으로 삶의 공적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공적이라. 그러나 쌓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 때가 되면 이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시고, 그러므로 10절에 기회인 대로 많이 착한 일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 할지나. 왜 믿음의 가정들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좀 디순이처럼요. 이것은 디순이 앞순위가 아니에요. 삶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맨 먼저는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일지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사랑해야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해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은 사랑 못해도 난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교인도 사랑 못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대 교인한테는 못하는데 세상은 잘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아니, 자기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 말은 믿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그다음 세상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그래요.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두 가지 힘 중에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사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사 우리 마음을 딱 이렇게 차지할 수 있겠어요? 육체의 소욕이 하지 않게 하고요? 어떻게 차지할 수 있냐고요? 다 배웠던 것이 십자가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십자가죠. 예. 십자가 믿을 때 이 성령이 하면 이 다른 법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역사예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할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왜 십자가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서 믿을 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믿는 곳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냐고 하나님의 의에 종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그걸 쓴 겁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의 몸이 죽어 그 다음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할 함이니 어떻게 종로로 타지 아니할 수 있죠? 성령이 역사하면 종로로 타지 아니할 수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성령이 역사하사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사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혹시 가다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성령의 샘이 솟아올라서 성령의 영광이 드러내셔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리라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 때 많이 사는 겁니다. 많이 심는 겁니다. 성령으로 많이 심는 것입니다. 이 삶은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감으로 많이 성령으로 사셔서 그 삶이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는 또 복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소서 주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누려 임하소서 어지가 하고 죄악을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과 하늘로서 임해서 아우르게 하소서 주여 그의 불길 아우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 이 거리를 주의 주라라면서 주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영광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을 주소서 예수 믿는 자의 삶, 우리의 삶은 두 힘이 주관합니다. 이 두 힘이 주관하는 것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주관하면 현저하게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오래 믿어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몰아내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산 삶이 이 삶을 많이 심을 때 진짜 복이 있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작은 죄 지은 것에 고민하지 말고 작은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에게서 옛날에 나타날 때마다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지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십자가 붙들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직 유일한 삶, 이 삶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 봅시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